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6절 이제 최종적으로 20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데 이어서 17절부터 28절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순한 예고와 두 사도의 야심, 하늘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한 사역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 순한 예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주신 첫 번째 순한 예고 16장 21절, 그 예고와 변화산 사건 이후 갈릴리 지방으로 오시기 전에 주신 두 번째 순한 예고 17장 22절로부터 23절에 이은 세 번째 순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순한 예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최초의 예고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거듭되는 순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요 유대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자로 이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다 구체적으로 당신의 순환이 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의해 이방인에게 넘기워질 것이며 또한 이방인들에 의해 십자가형을 받아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는 주님의 구속 사역 전반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주님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이고 비장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의 형제들과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아직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르신다고 생각하여 미리 보좌의 좌우 자리를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을 지켜본 나머지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한 생각을 가지기도 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비장한 각오로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녕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육적 정신적 고뇌를 누가 이해하고 동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고 대답은 찰떡같이 잘하였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잔을 승리의 잔으로 오해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교훈하셨어요. 그것은 이제까지 제자들과 무리들이 생각해오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권세자로 보고 지위와 명예를 구하는 자들에게 우선 세상 권세자처럼 권세를 부리지 말라고 권면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성육신의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실로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인간을 위해 대속 제물로 희생하시는 놀라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세상 권세자처럼 세상에서 크고자 하겠습니까?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25절입니다. 세상 권세자를 닮지 말라고 하셨어요. 세상 권세자는 세상에서 큰 자로 일컬음을 받아요. 소위 출세라는 말은 대개 세상적인 의미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거나 명예를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출세한 자는 자신의 우월성을 자랑하기 위해 직함과 훈장과 예복과 격식을 좋아합니다. 실로 세상의 풍조는 허례와 허식, 허영과 자존심으로 가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권세자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권세를 휘두릅니다. 그것이 때로는 백성들에게 횡포와 압제가 되기도 하고 군사적인 권세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권력 사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진 이유를 다 붙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기 위한 대의 명분으로 제시되곤 합니다. 즉 세상 권세자의 생색은 칭송을 받고 저들의 호의는 갈채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자들과 추종자들은 세상 권세자들을 경배하고 그 뒤를 따르며 모방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종 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세상 가운데 처한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범했던 잘못처럼 세상의 가치를 조차 크고자 하는, 그 세상의 가치가 뭡니까? 부와 권세와 재물을 통칭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심중에 차있는 세상적인 야욕을 경계하신 것처럼 오늘 교회에서 세상의 가치를 좇는 자들에게 세상 권세자를 닮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저지른 잘못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을 담는다면 오늘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교훈이 살아 움직이는 데서 성도가 가질 태도는 아니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섬김의 도를 배우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26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로 판단됩니다. 즉 세상에서는 군림하는 자가 높은 자인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으뜸으로 평가가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26절에 권면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함축되어 있어요. 곧 예수님은 세상에처럼 전쟁이나 싸움을 이김으로써 면류관을 얻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반대인 수치와 죽음을 통해서 온전한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의 섬김의 도를 본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수치와 죽음을 통해서 온전한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셨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의 섬김의 도를 본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었는데 수치와 죽음으로 이루실 구속 사역의 성격을 모른 제자들은 기꺼이 할 수 있다고 대답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의 깊이를 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대답한 거예요. 제자들은 오직 승리의 면류관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답변을 긍정하셨어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23절. 곧 예수님은 비록 제자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결국 자신의 사역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순환의 섬김을 따르리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야고보는 헤롯으로부터 순교당했고 사도행전 12장 2절,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는 고난을 당했어요. 계시록 1장 9절. 그리고 다른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섬김의 도를 좇아 희생적으로 복음에 헌신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내 잔을 마시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것은 수치와 죽음이요 그 후에는 부활과 영광인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곧 예수님의 희생은 면류관이 있는 희생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잔을 마시겠다고 나서는 성도에게는 주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도를 좇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지배하거나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통하여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희생하시기까지 섬김의 도를 실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희생적 섬김의 길을 걸어야 하지요. 그것은 실제 신앙생활에서 서로 권면함으로 서로 섬기는 삶, 로마서 14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비장한 순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실로 우리는 제자들처럼 유치한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주의 나라의 본질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곧 높은 직분을 탐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좋아한다면 제자들이 범한 잘못을 되밟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존경과 섬김을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부터 15절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그 그림자인 교회에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희생하는 가운데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서 살고 저 천국에서 영광 받기를 소망하는 성도의 바른 신앙 자세가 아닐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소경을 고치시고 고치셨는데 주님의 은총을 입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행보를 서두르실 때에 여리고에서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두 소경 만났다고 앞전에 말씀을 해드리고 그 모든 문제가 잘 믿음으로 해결이 되었죠.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유대인들은 구하실 거라고 제자들은 구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때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소경된 자신의 처지를 알고 간절하게 고침받기를 원하는 두 소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 두 소경 중 한 사람이 바디메오라고 하였어요. 물론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기록 외에 별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바디메오란 이름이 밝혀진 것으로 보아 당시 바디메오란 이름은 예수님께 고침받은 소경이라는 말의 대명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최후의 순간을 향해 나아가시는 길목에서도 두 소경을 고치심으로써 인류의 죄와 허물을 씻기실 대속물로 오셔서 인간의 영육간 치료자가 되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두 소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이름을 남겼을 거예요. 더욱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쫓았으므로 두 소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목도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였을 겁니다. 실로 예수님은 영육간의 치료자이셨구나 하고 말이에요. 제자들과 무리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쫓던 그 시절에 소경 바디메오와 다른 소경의 사건은 이처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의미를 강조적으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즉, 두 소경은 비록 눈을 볼 수 없지만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무로 판단하지 않았고, 따라서 올바른 신앙으로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소경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엄청난 은총을 입어 고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리고의 두 소경, 비록 육체적으로 눈이 안 보인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약점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 약점으로 육체의 약점을 고치면 물론 영적으로도 새롭게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약점을 은총 입는 계기로 삼는 것은 본래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였던 우리가 취할 자세입니다. 자, 30절 첫 번째, 협력하여 간구하였습니다. 여리고의 두 소경은 같은 고난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동병상련의 정을 나누었을 겁니다. 두 소경은 보지 못하는 대신에 듣기에 열중했어요. 아마 두 소경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렸을 겁니다. 두 소경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안 못 보는 처지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소경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했고, 즉 두 소경은 같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서로 같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는 일은 이해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18장 19절에 화목을 이룰 수 있으며, 마가복음 9장 50절에 회심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요한복음 1장 40절로부터 50절. 그런데 예수님의 주위에는 여리고의 두 소경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그러나 이들 큰 무리의 대부분은 예수님께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기대하였어요. 그리고 혹자는 떡과 물고기를 얻을 요량으로 모여들기도 했겠지요. 결국 많은 무리는 호기심이 아니면 육적 충족을 채우기 위해 모여들었을 겁니다. 반면에 여리고의 두 소경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요.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외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은혜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합심하되 믿음 안에서 합심하여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0절로부터 31절 두 번째, 믿음으로 간구했다는 것이지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리고의 두 소경은 예수님에게 단순히 자신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두 소경은 평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동정을 사기도 하였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간구할 때는 동전 몇 푼을 구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두 소경은 자신들이 소경된 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특히 두 소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믿었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두 소경은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알고 또한 바르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31절 끝으로 열심으로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의 두 소경은 애절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무리들이 소경들의 간구함을 제지하고 나섰어요. 무리들은 두 소경이 예수님께 구걸하려고 외치는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했지요. 때로는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여 그 진정한 의도를 간과하기도 합니다. 만약 무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소경들의 외침을 들었더라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두 소경의 신앙 고백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소경에 대한 편견과 성급하게 내린 판단으로 인하여 무리들은 두 소경의 신앙 고백을 흘려듣고 말았습니다. 이는 두 소경이 안못 보는 결함을 가졌으나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것에 비하여 무리들은 비록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소경들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날도 이 두 소경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영적인 소경 같은 많은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쫓아만 다녔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은총을 받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처지를 알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자는 결국 머뭇거리거나 타인의 제지에 의해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경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잠잠해진 것처럼 주께 간구하는 자는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릴 때까지 열심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33, 34절 네 번째, 자신의 영적 처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자신의 영적 처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구하는 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이 구하는 것이지 결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의 현대 교인들도 자신의 영적 처지를 그대로 드러내서 간구하는 기도야말로 진실된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이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이고 응답받기 합당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소경의 이 간절한 믿음의 기도,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구할 때 솔직하지 못하고 또 바르게 구하지 못하여 구하는 바를 응답받지 못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는 돈을 구하였지만 본문의 두 소경은 자신의 문제를 직고함으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사모하였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무슨 초능력자로 그 정도로 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종래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소리 지르는 무리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안 못 보는 것은 영적 맹인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영적인 처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바로 구하지 못하는 것은 곧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처하여 살면서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구해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될 거죠. 혹은 현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미 응답받은 경험을 가진 성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는 그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리고의 두 소경이 어떻게 주님의 은총을 받았는지 간절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소경처럼 자신의 영적 처지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세미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릴 때까지 쉬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간구하는 모든 사람을 넉넉히 채워주실 만한 은혜를 가지신 분이시며 또한 풍부하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즉 성도는 열심으로 간구하고 끈질기게 간구하되 자신의 영적 처지를 온전히 드러내놓고 간구함으로써 모든 성도가 주님의 긍휼에 찬 응답을 진정한 응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1번부터 20-6편에 이르기까지 20장 모두를 부족하나마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신약성경 21장 마태복음 21장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봬요. 자, 설 명절 이제 편안하게 잘 마치시고 새 힘 얻어서 힘차게 전진하시는 보배로운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